먼저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시 가운데에서 A.M. 오버튼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가는 이 길이 혹 굽어 있더라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까닭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일 것입니다. 가는 이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 시는 시의 구절구절마다에 우리 신앙에 가장 힘이 되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마음속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과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 앞서가고 계시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원대한 일을 우리의 생각과 계획 이전부터 이미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한계의 상황에 갇힌 인간들은 광야로 떠날 때에 광야밖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홍해를 바라보셨고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 너머의 그 땅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현재의 위치에서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이 길들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가장 귀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행동에 앞서서 행하신다. 이 말은 인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늦게야 아시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나의 생각이나 행동, 판단에 앞서서 이미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 당연함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나의 선택이나 생각보다 앞서고 계시고 내 행동이나 내 결단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실수와 실패 혹은 잘못된 판단이나 계획, 인간적인 오판이나 혹은 잘못된 선택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주관하시며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이며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의 긴 시간을 보낼 때 그를 가장 괴롭힌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 대한 여전한 신뢰를 부정하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권고였습니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권고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고 지금은 어두운 뿐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너머의 나를 위한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만은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욥은 그 하나만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귀한 교훈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영감의 기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대들은 시련을 겪는다는 뜻이 무엇임을 어느 정도 알 것이다. 시련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때이다.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은 기도를 합니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자식이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때로는 실패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때로는 억울할 때, 우리는 그때의 가장 절절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처럼 우리의 시련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바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고난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은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며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아프지만 축복이 되고 고통이지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인생에 행복한 일들이 많을까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까요? 아마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평생을 지켜주었던 배우자를 어떤 한 사람은 보내고 어떤 한 사람은 빈자리를 지켜야 하는 고통,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고통, 혹은 내가 먼저 떠날지라도 남겨두고 떠나는 고통, 때로는 친구의 배신과 아픔들, 사업의 실패와 어려움들, 재정적인 고난과 아픔들, 신앙적인 고뇌와 어려움들, 자녀의 신앙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욥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지막 성도의 삶에 그런 권면을 주었나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인생은 참 희한하게도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많이 아프지만 그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흘린 눈물만큼 더 성장하고 아팠던 고통만큼 더 성장하며 절절히 아팠던 그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추억과 믿음의 성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옆에, 바로 나의 앞에, 바로 나의 뒤에.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 아닐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별 아닐까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자 축복이며 경험이고 시험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투쟁을 분담해야 한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안락한 것이었다면 우리들은 쉽사리 태만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지속적인 극기와 고난과 자기 희생으로 일관하신 두드러진 특징을 지녔으므로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
우리들은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안내자로 모신다면 가장 어두운 길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예수님은 고난이 없이 구속을 이루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이미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자녀이며 죄에 속하였으며 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는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희생하시는 사랑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두려워하셨다면, 혹은 그 고통을 지기를 싫어하셨다면 우리의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채찍을 맞으실 때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은 가장 큰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고통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감의 기별에서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에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 곧 십자가를 참은 것을 기억하라.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에 그대의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참 짧습니다. 그렇기에 그 짧은 순간을 보내면서 가장 귀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삶을 살든지 의를 선택해야 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장 정직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며 오늘 내 삶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일기장의 뒷페이지가 공개되는 것에 한 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삶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려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통받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 삶이 주어진 시간 동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다 보면 나를 부르시는 구름스레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의 잠든 육체들이 부활하여 일어나 승천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우리도 하늘로 오를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삶이 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 우리 만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두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입술의 서약이 아닌 마음의 서약이 되게 하시고 그 결심을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정직하고 가장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삶에 다가온 고난과 아픔, 이별과 상처로 흘리는 눈물이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믿음의 동기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며 주님이 베푸신 재물과 시간을 살아가며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바보가 되지 않게 하소서. 빛처럼 살고 빛으로 살고 빛을 비추며 살다가 더 큰 빛 되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